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언때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과의 투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투쟁은 100년 안쪽에 반드시 죽음의 승리로 결판이 나고 맙니다. 최근에 와서 저는 더욱 가까이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문제에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역지에서나 신학대학원 기숙사에서 한솥밥을 먹고 뒹굴던 동료 주의 종 중에 이미 천국으로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그들이 살아있어서 웃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 그대로 있는데 그들의 실존은 이미 사라져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인간이 이 지구촌을 떠나면 어디로 갈까요? 그냥 사라져 없어져 버릴까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갈까요? 인간이 일반 동물과 확연히 다른 점이 있다면 인간이 종교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많은 동물들 중에 어느 동물도 교회나 절을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신을 경배하거나 예배했다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이해하거나 예배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있으면 눈이 보는 대상인 빛과 사물이 있다라는 것이 증거되는 것이고 귀가 있다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음파가 있다라는 증거고 코가 있다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냄새와 향기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혀가 있다라는 것은 맛이 있다라는 증거인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그들 속에 영이 있다라는 것을 확연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라 라고 기록되었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실상은 불멸의 영이 혼과 더불어 육체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물질인 육체가 무너지면 영은 혼과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처럼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조상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일은 과학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물질적인 대상만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적인 사고로서는 영적 세계를 생각해 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자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인간의 오감이나 이성을 통해서는 연구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영적이고 종교적인 문제에 관해서 과학자나 지식인들이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것은 외람된 일이고 월권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서 오신 분만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늘에 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2의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이 땅에 2026년 전
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있는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하늘의 사정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줄 분이 없으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사실에 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는 유물론자요 쾌락주의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몰랐고 또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사는 대다수의 무신론자들처럼 하나님을 몰랐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이 있지만 죽어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관심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질이 풍부한 상태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지극히 현세적이고 향락을 즐기는 향락주의자였기 때문에 죽음 이후 내세에 대한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를 사는 동안 먹고 입고 마시며 쾌락을 즐기며 사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향락주의적이고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대부분의 사람과 같았으며 죽음을 종말로 생각했고 죽음 이후 사후의 문제는 생각하기를 회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이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현실의 삶 속에서 쾌락을 누릴 수만 있으면 모두 다 누리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자는 철저한 유물론자요 쾌락주의자요 현세주의자이며 현실주의자였던 것입니다. 반면 부자와는 정반대로 대조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했고 병들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생활에 실패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고 농촌 생활에 염증이 나서 도시로 나왔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게 되면 친구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권이 무시되므로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 그가 부잣집 대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개가 와서 그와 함께 지내며 헐어버린 상처를 핥아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부자가 먹고 난 찌꺼기를 쓰레기통에 버릴 때에 뛰어가서 그 쓰레기통을 뒤져서 그곳에 있는 남은 찌꺼기를 먹고 솟아하는 비참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와 대조되는 것은 이 사람은 비록 현실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대단히 가난하고 아팠지만은 그는 영의 세계를 알고 있었고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고 영원의 세계에 대해서 마음이 열렸으며 가난해졌고 하루 종일 영적 세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가난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꽉 들어차서 부자가 되어 있으면 천국의 계시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세상으로 꽉 들어차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천국의 계시가 들어올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낭패를 당하고 실망하며 큰 충격을 받거나 병들거나 해서 현실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로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 그리고 그 사람의 직위와 같은 삶의 위치가 흔들리게 되면 마음 심령이 가난해지고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리게 되면 하늘나라 천국의 계시가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거지 나사로의 마음속에 하늘나라 천국의 계시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영원 불멸을 알며 천국과 지옥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매일같이 구걸하며 상처로 인해 고통 속에 살았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에 살 동안 한 사람은 무신론자였고 다른 사람은 유신론자였습니다. 한 사람은 쾌락주의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과 질병으로 인해서 쾌락을 즐기려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연히 금욕했습니다. 한 사람은 세속주의자요, 한 사람은 육신의 삶 이후에 존재하는 영원한 삶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동네에 살았지만 마음의 방향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은 너무나 빨리 순식간에 흘러서 그들의 지상 생활을 종결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큰 소리를 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저항해서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야, 예수를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무엇이냐, 나는 죽음 같은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아무리 큰 소리를 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흐르는 세월을 사람이 중지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흐르는 시간과 싸워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시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이 땅에서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말하기를,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됨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한 말은, 시간이 사람을 모두 다 밀어버리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서 자기가 어떤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두 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사람은 안개와 같이 땅에 잠깐 있다가 해가 뜨면 곧 사라져버리고 마는 존재입니다. 세월이 흐르는 물처럼 흐르며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 이후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보다 더 뚜렷할 수 없는 인생에 대한 진리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으니 사람들이 와서 그를 아무렇게나 거적대기에 싸서 매장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조금도 이름이 있거나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그 시체를 매장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죽어서 그의 시신이 땅에 묻혔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사로는 곧바로 천사들의 안내를 받아서 낙원, 즉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그 육체를 떠나게 됩니다. 사람의 영은 태어날 때에 그 사람의 혼과 더불어 마치 육신의 천막을 친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천막을 치고 살다가 천막이 강풍에 날아가거나 어디선가 날라온 날카로운 나무 조각 때문에 천막이 찢어진다고 그 속에 살고 있던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장막집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장막집에 살아도 이 장막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육신 장막이 죽음으로 인해 무너지고 아무렇게나 처리되어 치워져 버렸지만 그는 곧장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서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하면, 그는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나라의 계시를 알고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살아생전 자기가 알고 믿음으로 속한 세계로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의 육신이 무너지자 그는 그가 속했던 하늘나라로 들어가서 평온과 위로와 최상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뿐만 아니라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의 죽음은 굉장했습니다. 너무나도 화려한 장례식이 며칠간 계속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애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하고 찬란한 장례식이 죽은 부자에게 그 무엇을 더해 주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음부하고 늘 연결된 삶을 살고 있었지 하늘나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버림받은 자가 가는 음부, 더러운 쓰레기와 같은 자들이 가는 음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음부는 괴로운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낙원이나 음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기 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낙원과 음부가 큰 구렁을 사이에 두고 위층은 낙원이고 아래층은 음부였습니다. 위층에 있는 낙원은 천국에 올라갈 사람이 대기하는 대기실이고 아래층에 있는 음부는 나중에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참여할 사람들이 대기하는 대기실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음부로 내려가는 사람은 그곳이 지옥의 종말이 아닙니다. 그곳의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것은 이후에 지옥에서 당할 징벌에 비교하면 약과인 것입니다. 나중에 청년 왕국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백보자 심판을 받고 마귀와 그 종자들과 함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때에
때에 그때가 바로 최후의 종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음부에서 당하는 고통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한 것이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육신이 죽어도 종말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합실인 음부에 들어가서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직면한 사후세계는 너무나 뚜렷합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위를 쳐다보니 저 멀리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그가 보니 자신이 살아있을 때에 무시하고 경멸했던 대상인 거지 나사로가 낙원에서 극한의 기쁨으로 충만한 행복한 모습으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부자는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는 이 불꽃 가운데서 떨어져서 너무나 고생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불타는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때 아브라함은 대답했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유물주의, 세속주의, 쾌락주의, 염세주의적으로 살았고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나사로는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병들었으며 고통을 많이 겪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인 사람이요 하늘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는 지금 이곳에 와서 영화를 누리고 너는 버림받아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내가 나사로를 내게 보낼 수 없는 것은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우리가 있는 편에서 너희 편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너희 편에서 우리 편으로 건너올 수도 없다.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부자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세상에 나의 형제 다섯이 있습니다. 부디 나사로를 다시 한번 세상에 보내어 그 형제 다섯에게 공고하여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죽고 나면 기억력도 없고 모든 인간관계는 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도 자기에게 형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고 다섯 형제가 그곳에 오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형제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그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저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이 있다. 그가 성경 말씀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하자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가서 공고하면 회개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가 부활한 후에 가서 권면하여도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죽은 이후에 사후 세계에 들어가면 현실 세계에 대한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후 세계에 들어가서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생하는 사람도 이 세상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형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가 그 불꽃 가운데 들어오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 땅에서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음부에 가서도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 기도는 거부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땅에 살고 있다가 나중에 천국이나 음부에 내려가면 우리는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음부에 내려간 사람도 완전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했으며 그는 밝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고 형제에 대한 애정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어찌 우리를 기억하며 중보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올라간 가족들은 먼저 올라가서도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실족함 없이 모두가 천국에 오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장례식을 치르고 난 이후에 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상하게도 부모님들이 천국 가고 나면 그 자녀들이 구원받는데 이런 틀림없이 그 부모가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께 간절히 그 자녀들의 구원을 부탁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먼저 가신 부모님과 모든 일가 친척이나 살아생전 믿음으로 섬겨주신 많은 분들이 우리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너희는 잠자는 자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먼저 하늘나라로 간 모든 이들을 데리고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서로 만나서 옛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 이후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후 세계가 마치 구름과 안개 속에 쌓인 세계처럼 희미한 것도 아니요 꿈과 같은 세계가 아니라 너무나 현실 세계와 같이 여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공고의 말씀을 받아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정말 진지하게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삶을 확실하게 깨닫고 예비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오기 전까지 거듭거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세상 꿈을 꾸며 잠자는 자는 깨어나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순간순간을 잘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이 무서운 곳이 아니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지옥에 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시는 그 무시무시한 대가를 지불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무자비하게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셨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심으로 쨍쨍 내리쬐이는 햇빛 아래에서 피를 흘리시 가시관이 점점 쪼그라들었고 그 가시는 더 깊이 머리를 찌르며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서 죽어가실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던지 예수님께서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통곡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게 된 것은 우리가 죽어 지옥에 내려가서 당하는 고통과 범인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기 위해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에 이 무시무시한 고통과 괴로움을 그리스도께서 겪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은 이후에 나는 지옥에 가든 어디를 가든 상관없다라고 너무 쉽게 말할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을 받아서 천국이 아니면 지옥으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인간은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영생 복락의 복을 받느냐, 끝없이 이어지는 형벌을 영원히 받을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필연적으로 선택받게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마치 여름 옷을 벗어버리고 가을과 겨울 옷으로 갈아입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없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의 육신은 옷과 같습니다. 육신의 옷을 벗어버렸다라고 해서 그 속사람이 사라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표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람을 대표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이 죽었으나 부활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대표적인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 불멸의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사라지고 만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론을 완전히 박살내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지구에 살고는 있지만 주님께서 지구를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이 지구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구촌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지구촌을 떠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몸,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몸으로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데리고 영원한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해 주신 천국 본향집으로 갈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 선생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원수들이 그가 죽은 것으로 보고 끌어다가 그를 거름 무더기에 던져버렸습니다. 악한 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던졌는데 반쯤만 살려놓고 그를 거름 무더기에 던졌다라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말인 것입니다. 바울은 무수히 많은 돌에 얻어맞고 죽어서 그의 영혼이 그 몸을 떠났습니다. 바울이 완전히 죽은 것을 사람들이 확인하고서는 그의 시체를 끌어다가 거름 무더기에 던져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이후에 바울 선생의 동료들과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바울 선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사도 바울은 놀라운 간증의 말을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은 그가 몸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갔는데 현실과 너무나 똑같아서 몸 그대로 올라갔는지 몸을 떠나서 속사람만 올라갔는지 그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하나님만 알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천국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황홀함과 영화로움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다라고 간증한 것입니다. 바울이 올라간 곳은 천국인데 그곳에 낙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사흘 동안 음부로 내려가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음부 위에 있는 낙원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를 데리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에 구름 같은 그 무리들도 데리고 천국으로 낙원을 옮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낙원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낙원은 음부와 큰 구렁을 사이에 두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낙원은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옮겨버리고 마신 것입니다. 이제는 음부 혼자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이처럼 낙원에 가서 도저히 사람의 혀로서 설명할 수가 없는 영광스러운 세계를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 바울은 늘 낙원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3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 선생은 죽어서 주님께 가는 것이 더욱 좋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미래는 너무나 처참하고 절망적이며 절망보다 더 짙은 절대 절망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가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푸른 이끼가 낀 벼랑을 걸어갈 때에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면 미끄러져서 천길만길 굴러 떨어지는 것처럼 오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이끼 벼랑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도 살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불확실성의 안개 속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또 하나의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일 땅에서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무수한 부자와 나사로들이 며칠 후 나고 아니면 음부라고 하는 영원한 처소를 찾아서 이 장막집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을 향해서 가고 싶으십니까? 낙원 천국과 음부 지옥 두 곳 중에 어느 곳에 여러분이 거할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라고 믿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인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심정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실제를 분명하게 알고 믿음으로 매일 매순간 낙원 천국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우리 개개인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가 살아온 날들 중에 가장 기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황홀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주하시고 외주하시며 강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